됐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요한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사역을 쓴 요한의 선지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너무나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제자로 선택을 받은 날부터 남다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평화롭고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젊은 청춘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면서 걱정, 근심과 결혼의 문제로 살아가는 청춘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배울 곳이 많은 것을 보고 그리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선출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지 잘 알지 못한 그 시대의 일꾼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선지자가 그 시대의 일꾼 중에 일꾼입니다. 요한 선지자는 첫머리 말씀부터 남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력서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이력서를 가진 예수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 선지자가 말한 예수님 이력서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권능자입니다.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이것은 세상에 생기기 이전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일찍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창설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성령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그리고 많은 예언의 말씀으로 준비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선지자는 첫머리부터 말씀으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말씀으로 시작을 예수님을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마리아에 태어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은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난 육신의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자녀들로 태어난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을 준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땅을 우리들에게 선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육신의 생활, 터전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들에게 선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이 잘 살도록 모든 것을 준비를 하셔서 두 부부가 잘 살았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잘 준비된 동산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부는 옷도 없이 부끄럼도 없이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들이 잘 살도록 선물을 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고 있는 이 부부들은 지켜야 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들의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 법은 엄중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많은 율법을 정하시고
하나님을 실명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애굽의 나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난을 보시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나라들의 족속들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세상은 많은 발전을 하면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의 무능함을 꾸짖는 말씀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장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꾸짖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버리지 같은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먹을 것만 생각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서 유대한 일을 하시면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랑을 하시면서 우리들 함께 계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들은 버리지 같은 야곱의 자손이지만 우리들을 사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들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만민들에게 열방의 나라들에게 큰 소리를 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하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세상으로 전해져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지내시다가 지금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계십니다. 요한 선지자가 말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시작으로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러 오시고 계십니다. 말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라.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살고 있는 땅으로 오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지금도 여전하여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을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셔서 더 많은 것들과 풍성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더욱 풍성하고 즐거움이 함께하는 즐거운 추수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아버지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명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평민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시면서 육신의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그 시대의 예수님은 우리들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단 시대의 인생으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향기는 어느 곳에서나 넘쳐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 중에도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우리들과 함께 한 시간은 3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78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에 영원한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자들을 신에게 넘겨주실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명은 예수님을 새롭게 탄생을 하시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세상의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우리들에게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행진하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행진이고 영원히 빛날 하나님의 아들로 평민의 사람으로 우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지내오신 예수님,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한 평민의 사람으로 제자들과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때는 야곱의 선지자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책망하시던 하나님은 그래도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모든 곳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모세에게 허락한 이 아름다운 세상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의 집안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누구의 집안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출생의 비밀로 우리들하고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말씀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비밀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아버지를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적인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여짜온대 지금은 예수님과 제자의 사이에 빌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이신 예수님 이들은 모든 일을 예수님과 의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지혜자로 능력자로 이곳에서 다 알려진 선구자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은 축복받은 제자들입니다. 인생의 이런 일은 다시 올 수 없고 다시 만날 수 없는 축복.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제자들로 이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이 되는 행운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생전 잠시나마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의 동력자로서 함께 한다는 영광 이들은 지난 세월 속에서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숨은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영광은 아직 미미한 시간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이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일을 계속 책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으로 하여서 지금 예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자들에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곳이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오시었습니다. 그 모세에게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예수님이 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시간이 너무나 흘러서 집에 갈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자기의 손님이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날은 저물고 배는 고픈 시간은 이들을 잘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이들과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장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매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세상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지만 한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을 하시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던 그때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곳은 세상 어느 곳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꽃, 단풍이 절정을 이루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세상을 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 이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요즘은 핸드폰에 사진을 찍는 즐거움이 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하나님의 솜씨 너무나도 사랑을 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숨결,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자랑하신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핸드폰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핸드폰을 쓰시고 계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묵과 땅이라 부르시고 모이 물을 바다라 부르시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를 하시고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말씀대로 지금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이 자연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한없이 좋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핸드폰을 찍으셔서 저장을 하여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면 우리도 다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그 누구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꽃단풍 세상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만 나만 보기에 아까워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다 한 마음입니다. 좋은 거 나누어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핸드폰을 찍는 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너도 나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꾸짖던 야곱의 사람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복음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으로 더욱더 예수님이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 있으면 고난의
시간이 올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는 극히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역사의 한 획을 만드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사명으로 오시어서 세상 만물들을 위해서 열방의 나라들 족속들의 아버지로 영생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몸으로 손수 우리들과 함께 생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합니다. 자랑을 하시고 계십니다. 인자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의 영광과 다른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더 당당하십니다. 우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갔지만 예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욕심 많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사야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새롭게 들리고 새롭게 깨우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존심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창조부터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다. 말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마음의 자신감이 넘쳐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이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은 적과 꾸짖는 땅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농부는 하늘의 미랄을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희망을 걸고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주실 것을 믿고 심습니다. 이것이 변하지 아니하는 법칙으로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농부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심고 거둔 일은 내일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오고 하면서 내가 심은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육신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끝없이 심고 거두고 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희망은 곧 예수님의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농부들이 심고 가꾸고 거두도록 하여서 내일의 먹거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던 그 방식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지금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참마음이 지금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에 넘친 말씀, 생명력이 있는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목회자들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대하면 진정 예수님을 사랑을 배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믿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입니다. 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을 하고 간직하고 희망을 갖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이 성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심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100세가 넘도록 아들이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순종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참고 견디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법칙을 우리들에게 전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들도 잘 압니다. 하늘의 미랄에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덮어주고 비가 내려주면서 물도 주고 합니다. 그래야 미랄이 땅속에서 죽어서 새 생명의 싹을 만들어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볼 때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들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법칙은 식물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법칙은 우리들의 인생들을 위해서 말없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우리들은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찬양을 받으면서 연대를 지나고 세월을 지나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너무나도 새롭고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여전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하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을 사로잡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변화가 물질의 세계에서 현혹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영광은 변함없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랑을 받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들은 꼼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 지금 육신의 세상에서 우리들과 함께 식물의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물의 열매, 인생의 열매입니다. 인생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예수님의 구원을 십자가는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니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은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새롭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열방의 나라들에게 당당히 말씀하시는 것이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위해서 희생을 하시어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당히 세상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당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명력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실력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법칙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열매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아주 적어 보이는 하늘의 씨앗이지만 그 열매는 무궁무진하여서 세상의 사람들 다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적과 꿀이는 땅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술을 하신 말씀은 이사야 전자가 하셔서 우리들에게 큰술을 치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은 여전하여서 지금도 추수 계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먹거리를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맛있는 먹거리, 풍성한 가을 향기가 세상의 물기를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열매가 죽지 아니하며 추수 열매를 보이고 죽지 아니하고 추수 열매를 보고 즐거워하십니다. 세상의 자녀들, 형제들도 즐거워하니 우리들이 좋아하면 하늘에서도 즐거워하시고 보람을 느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다른 자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으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추수의 계절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곡식과 열매들 너무나도 보기 좋고 군침이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리 세월이 변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는 드려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들을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다. 육신의 자녀들은 자녀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앞으로 희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생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죽어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11월 23일 김명자 지음 감사합니다.